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시각 장애인을 고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특별히 시각 장애인들이나 청각 장애인들을 많이 고치셨는데 그 내용들 속에서 오늘 내용은 조금 특별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바라는데요. 사실상 신앙생활은요, 좋은 태도가 없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또 변화되어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태도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 연말을 향해서 영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 태도냐, 우리의 태도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잘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눈을 뜬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눈을 뜬다는 것은 그저 나에게 어떠한 장애가 해결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크죠. 그 세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못 본다고 해서 그 세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 세계는 항상 존재했죠. 그러나 그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그런 거 있죠. 이제 귀로 우리가 듣고 누군가가 이제 어디를 갔다 온 거예요. 무슨 유럽을 갔다 와서 막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 그러면 거기 참 좋았겠구나. 그렇게 들었던 것이 또 우리가 가서 현장을 보았을 때 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눈을 뜬다는 의미는 상당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TV에서 봤어요. TV에서 본 거는 또 안 본 것도 아니잖아요. 본 거잖아요. 그런데 또 가서 현장에서 보면은 또 다르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자연 같은 것을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카메라로 이제 사진 이렇게 찍고 나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야, 이건 사진으로 담을 수가 없어. 이거는 진짜 와서 봐야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눈을 뜬다는 의미는 상당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면모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떼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영적인 세계를 느끼기 시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 보게 됐다는 우리 욥기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욥의 마무리입니다. 욥의 마무리는 자신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제는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죠.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의 죄성 또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쓴뿌리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최악의 사건과 사고가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냥 가슴 아픈 상처만 남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붙잡게 되면 진정으로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더 받게 되고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면에서 또 우리가 눈을 뜰 때가 있죠. 만약에 이제 돈을 이제 벌게 돼서 돈의 힘을 이렇게 누리게 될 때 돈의 힘에 대한 눈을 이렇게 뜰 때가 있고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사랑에 눈 뜬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하게 돼서 이제 어느 누군가를 이제 사랑하면서 사랑에 눈을 뜨고 또 자녀를 사랑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면모가 있구나. 나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구나. 또 이제 여러분들이 요새 이제 집에서 반려견이나 이제 그 고양이나 뭐 이런 거 키울 때 나 정말로 나는 이런 마음을 안 했을 수 있었는데 맨 처음에 누가 이제 데리고 왔는데
막 이제 질색을 하고 싫어했던 그 가족이 더 좋아하고 이제 더 하는 그런 모습,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눈을 뜨는 겁니다. 경험을 통한 그런 눈에 뜨는 것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오늘의 이 주석을 보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메시아의 자비로운 행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너희들을 향한 경고다. 이 눈이 안 보이는 이 장애를 치유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메시아의 자비로운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을 분명히 경고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사야 61장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역사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기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이즈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이죠. 또 시편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께서요, 또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요, 또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행하시는 모든 그 삶에서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반응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몇 번 기도하시죠? 2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갑자기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셔가지고 우리 같이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필이 안 온다. 그래서 이제 한번 했는데 이게 잘 안 나가지고 2번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영적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태도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보일 뿐이죠. 우리 몽골에 있는 분들은 그 먼 곳을 많이 보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먼 데가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력의 차이에서도 보는 퀄리티가 다르는 것처럼 영적인 시력과 영적인 눈이 떠지냐, 눈이 감겼냐, 눈이 안 보이냐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시력, 이 모든 게 다 그 우리의 영적인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2번 이렇게 하셨을까를 사실 오늘 본문 8장에서 주님께서 푸십니다. 자, 오늘 11절부터 13절 한번 보시면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베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특별히 굉장히 종교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은 혹독한 자신만의 룰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성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고자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고 했는데, 이 시험했다라는 이 단어는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을 때 썼던 그 단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온 거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왔는데 그들에게는 그 질문들과 그들의 무슨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또 그런 지식이 없었죠. 그래서 왜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너희들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시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수도 있고요, 탄식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이제 사는 것, 맨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예배나 정말 나의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항상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는 거죠. 어떻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예요. 근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떡이 없다, 떡이 없는 걸 어떻게 하지?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것, 이 태도는 망하는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눈이 떠졌어요. 첫 번째로 이제 맹인인데, 이제 요새 시각 장애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시각 장애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눈이 떠졌어요. 아예 안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들이 보인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여. 근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면 안 되죠. 나무는 가만히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나무 같은 거는 걸어가면 안 돼요.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나무같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는 건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건데 보이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오늘 이 그 8장에 나오는 이 시각 장애인에 대한 이 기적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눈은 어쩌면 종교적인 눈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붙잡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붙잡고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저게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는 고백도 하고, 이제 우리가 그런 실수와 실패들을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눈을 주님께서는 다시 안수하시고 이 두 번째 눈을 보이게 하시고 온전한 눈을 뜨게 하신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 모습 속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이 어쩌면 첫 번째 눈과 같이, 이 첫 번째 눈과 같은 수준에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눈에서 너희들이 머물러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영적인 질서가 하나도 잡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하나도 잡혀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지침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의 지침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영적인 눈이 뜨게 하시고 나에게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살면서도 우리가 우리 중심, 나 중심, 나의 생각 속에 갇혀 지내면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분명한 시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나에게 영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 장애가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눈을 열었다고 해서 그가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붙잡지 않았으면 그는 그 주님을 만난 그 뜨거움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길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아무리 방향 감각이 좋고 해도, 제가 길을 엄청나게 잘 찾거든요. 그래도 저는 내비가 얘기하는 대로 가지 제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길 외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그것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이나 내 어떠한 느낌과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가가 나에게 절대적인 말씀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눈을 뜬 영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더 이상 우리의 망각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갇혀, 여러분들의 믿음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에도 갇혀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두 번째 눈이 떠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두 번째 눈이 뜨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 눈이 떠져서 우리가 반드시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시작,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들 펜이 있으시면 밑줄을 딱 그시고요. 여러분, 연말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그것을 품으십시오. 이 연말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밝히 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참담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얼마나 슬픈 일이 많은지, 특별히 미국의 우리 흑인들, 그들의 역사 속에 얼마나 아픔과 슬픔이 많은지요. 그들이 만든 음악이 블루예요, 블루. 재즈의 스타일 중에 블루라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풍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재즈를 좋아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장르가 블루입니다. 블루라는 거 굉장히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 예. 그래서 요 근래에도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예. 그 제목에 우리들의 블루스 뭐 이런 거. 그건 슬픈 얘기예요. 그거는. 이거 왜 이렇게 슬프지?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슬프다고 써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슬픈 얘기, 그런 뜻이거든요. 예. 인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플 수 있습니다. 인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적막하고 외롭고 또 아프고
인생길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한계를 느끼고 상처투성이밖에 없는 그런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안수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 그 아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거죠. 그 아픔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 산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연말에 12월 20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0 수요일, 12월 22일 수요,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그리고 두 번의 특세를 통해서 우리 베드로 전설을 할 겁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연말에 우리가 달리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전설을 할 건데 10번입니다. 이렇게 10번. 그래서 베드로 전설을 끝낼 건데 베드로 전서의 키워드는 산소망이거든요. 예수의 산소망.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인생의 아픔과 인생의 이 상처와 인생의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우리의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쾌락을 쫓고, 우리의 공허함을 쫓기 위해서 돈을 쫓고, 우리의 공허함을 쫓기 위해서 명예를 쫓고, 우리의 공허함을 쫓기 위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가짜 뉴스가 터지는 게 사람들은 뭔가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수없이 잘못된 종교적인 유튜브가 왜 성행을 하는가? 우리가 공허함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는 정말 한번 잘 믿어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눈이 떠져서 종교적인 그런 눈이 아니라 그 두 번째 눈이 떠져서 영적 세계가 열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럼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또 다른 또 4차원, 5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떠한 지침보다도 절대적이 되는 것. 여러분, 그거 매우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외쳐지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안수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항상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패턴을 보시면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연민을 갖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탄식은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의 탄식은 언제 등장하냐면 종교적인 자신의 기준에 살아가는 인간들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눈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생각하는 헌신, 나의 생각하는 기준, 나의 생각하는 믿음, 나의 생각하는 어떠한 교회, 나의 생각하는 거기에 갇혀 사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흔들리면서, 하나님과의 묵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면서 자신의 생각 속에서 갇혀서 살면서 두 번째 눈은 떠지지 않는, 그래서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예 안 보이는 인생보다는 얼마나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예 안 보이는 것보다는 나무라도 걸어 다니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남까지도 시험을 주게 하고, 나만 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건 사람이 아니야. 나무가 걷잖아. 나무가. 아니야, 저 사람이잖아. 아니야, 저건 나무야. 내가 20년을 교회 다녔어. 내가 30년을 교회 다녔어. 내가 누군지 알아? 저 나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꼴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은혜가 부족하면 종교심밖에 남지 않는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은혜가 부족하면 종교심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험해집니다. 그건 폭탄입니다. 종교심은 자기의 중심적으로 더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하는 것만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다 틀려먹은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남을 정죄하고,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은 살리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 살리셨을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살리셨을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말까지 하나님 나의 눈을 밝히셔서 제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을 또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2024년 여러분들에게 가장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은혜롭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건 상황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도 하시고 또 이 인생을 그만 살게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에 있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지난 주간도 50대 중반의 목사님이 한번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건 아무도 몰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우리만 모르지. 그런데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지금 첫 번째 눈이냐 두 번째 눈이냐는 거예요. 오른쪽은 첫 번째 눈이고 왼쪽은 두 번째 눈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을 감으면 좀 보였다가 왼쪽 눈을 감으면 좀, 그러면은 한 눈 감고 살면 되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대체적으로 첫 번째 눈에 멈춘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이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과수 폭포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셨어도 가서 보는 거랑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 물소리에서부터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우리 아들 한번 남미에 선교 가서 한번 가봐야 되죠, 그죠?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아파도 그 아픔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산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이 한 명의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영혼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친히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치료를 하시는데,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주님이 탄식하셨어요. 탄식하셨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탄식의 대상은 되지 않기를 아버지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